자기 집 지붕이 뜯겨나간 황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집 지붕에 1인용 침대가 내려갈 만한 그야말로 커다란 구멍을 냈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기분 나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대부분이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강목 위에다가 작은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썰어서 진흙과 함께 이렇게 익인 흙들을 발라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옛날 집들이죠.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시골에는 아직도 이런 집이 있겠지만 이제 뭐 다 돌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지붕을 뚫고 한 환자가 들것에 실린 채로 방으로 내려 보내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마을을 떠나서 갈릴리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베드로의 집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동네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인지, 아니면 어떤 독지가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준 집인지, 하여튼 이 집에 계셨을 때에 갑자기 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천장이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뭇가지, 그리고 이 진흙 이런 걸로 섞어서 썰은 집을 섞어서 만든 지붕인데, 이것이 뚫리느니라고 얼마나 요란하고 먼지가 날리고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렇게 요란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침상이 내려왔는데 들것에 실려온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중풍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뇌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마는 뇌신경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신경계통의 장애 때문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돕기를 결단한 사람이 적어도 오늘 본문 4명 외에 더 많이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돕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까지만 데려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집으로 가보세요. 믿음대로 되나? 현장의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방 장애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이들이 판단할 때 도무지 이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지금 들것에 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다가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제가 꼬마 때 시골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앞에 가서 앉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앞에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침을 이렇게 받는 사람 복 받는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럴 정도로 앞자리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에 와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셨죠.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를 그냥 10병을 한 번에 낫게 해주셨죠. 그 밤에 막 수도 없이 몰려온 사람들, 환자들은 막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집에 오셨으니 이 동네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저마다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저마다 질병들이 있을 텐데, 저마다 영적인 갈등도 있을 텐데 앞자리를 놓치겠냐 그 말이에요. 제발 이 사람을 위해서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이게 통하겠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상체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방해를 받는 환경에서 이 시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인데 물러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점잖게 신사적으로 나는 양반이고 그래도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A를 지켜야지, 그리고 한가할 때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에는 다음에 하지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다음에 제자 훈련 받고, 다음에 봉사하고, 다음에 돕고, 다음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이기고, 반대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민 생활, 미국 생활, 어떤 분이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지나왔는데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예수님 무릎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저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들것채로 이 환자를 데려가 갔거니 그러지 않아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기 미국 유명한 게 뭐죠? 수당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 기물 파손이라고 하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고, 갑자기 지붕을 뜯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지금 거룩하게 말씀을 베풀고 있는 이 신성하고 거룩한 자리에 감히 지붕을 뚫다니, 그래서 막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막 자갈이야 흙덩어리야 다 쏟아지게 만들다니, 이 겁나는 일이에요. 여기에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지붕을 뜯어내기로 결정했고, 지붕이야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냈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위를 버릇없다 그러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런 복잡하고 무리하고 그리고 놀라게 만들고 귀찮게 만든 이 행위를 저희의 믿음으로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믿음은 중풍병자만의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중풍병자도 다 동의를 했으니까 들것에 실려서 지붕에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이 환자보다는
이 환자를 돕기 위한 네 사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웃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 이 열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 지혜를 얻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상해서 점잖게 사리를 분석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끈질기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란스럽게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낸 것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행동을 두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해,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보내진 환자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야,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첫마디 이런 말을 들어야 했는데, 오늘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첫 번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단 한마디로 정신질병에 걸린 사람 온전한 정신으로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를 낫게 하실 때도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으로 대시고 손으로 잡아 일으키셔서 열병을 꾸짖으셔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셨는데, 아니 왜 불필요하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 다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중에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중한 죄를 지었을까요?